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그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선택은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가 다 있죠. 이렇게 짜장과 짬뽕 중에 뭘 먹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입니다만, 그런 선택은 이제 간단한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박사모나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좀 고민이 좀 많잖아요, 맞죠? 저희 사모도 저랑 결혼할 때 딱 한 번 중간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이런 선택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은 이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선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바르게 하면 좋은데, 이게 선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뭐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한 대로 죄에 있는데 무슨 죄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죄, 6장과 11장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성공과 물질과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창세기 6장과 11장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런 게 나와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딱 좋은데, 이게 체질이라는 게 무서워서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율법주의적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운전은요 또 굉장히요, 그래도요 이렇게 나름대로 정속주행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딱 나오면 저도 모르게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욕을 해요. 제가 욕을 한다니까 시험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운전 저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요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제가 들어와 있는 제 창세기 3장 안에서 저도 모르게 계속 선택해 나가는 저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염려가 많다, 그러면 염려의 생각을 나도 모르게 선택해버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뭐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먼저 잘 안 들어오는 뭐 그런 이제 체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선택하는 그 시작을 해야 된다.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약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나의 선택, 나의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거기서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자,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했다가, 나는 인도받고 우리 성도님도 인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인간은 칼빈이 얘기한 대로 전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전적인 타락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부패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불러냈다니까요. 불러냈는데 사실상 불신앙했잖아요. 조카 롯을 데려가고, 자기 종이, 오늘 여기 나왔던 종이 자기 후사라 그러고, 또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아들을 못 낳으면요 첩을 얻어갖고 아들을 낳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그 당시 사회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일부일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오니까. 당장에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갈대어로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 친척 중에 누구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냅니까?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네가 가는 곳 반대에 있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으로 누가 가니까 조카 롯이 가버리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나의 영적인 상태의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은요, 요거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기도 응답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요? 질문하는데 답이 났어요. 무슨 답이 났냐? 나는 전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전혀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하지도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제 애썼어요. 어느 날부터 그게 외워질 정도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그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그대로 응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요 기도 질문해보세요. 저는 응답 없으신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질문 많이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기에 부분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증거가 오게 돼요. 그러면 이걸 매일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전부 다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복음 각인시키는 복음 누리는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거 하실 때 성공이 돼요. 성경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저나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 매일매일 여러분만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질문해 가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기도첩을 딱 봤다. 답이 돼요. 그런 분이 예배를 드렸다. 답이 돼요. 성경을 읽었다. 답이 돼요. 왜냐?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십니까? 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뭐예요? 길을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나의 전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그냥 전도는 전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전도는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도가요 여러분의 미래로 보여줘요. 왜냐? 복음을 누리고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야 될 사람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실 응답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게요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불신자들 가운데요 좀 인상 깊게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름도 되게 웃겨요. 아리스토텔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소크라테스 이름을 합쳐서 이름은 오나시스라고 지었어요. 그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그 남미 지역의 선박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실은 그 선박에서 일하는 부두에서 일하는 그냥 짐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하루에요 1시간 이상 자기 인생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로 명상이죠. 명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나는 선박왕이 될 거야. 나는 저기 저 다니는 저 배들을 전부 다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딱 노을이 지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배가 움직이는 걸 쳐다보면서 매일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예, 남미를 움직이는 선박회사의 예, 또 이 장이 됐습니다. 또 이 사람이요, 또 반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존 F 케네디. 그 와이프가 제클린 케네디라는 그 여성인데 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오나시스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나는 제클린하고 결혼할 거야. 그걸 또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클린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도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못 받는다. 야, 그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가장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잘 인도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고 불신앙 내버렸어요.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저는요, 그 말씀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어느 날 그 고백했거든요. 막 물질적인 부분과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요,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답을 구했어요. 너무 그게 막 갈등을 막 마음에 주더라고요. 막 갈등을 주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니까 어느 날 딱 문제가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 사모를 하시라니까요. 매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이런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줬어요? 이런 인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을 붙여줬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종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처럼 그 인도를 받는 그런 중요한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도받으시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인도받는 중요한 제자, 중요한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뭐가 되자? 제자가 되자. 내가 먼저 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이제 부분이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성도의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요 정도도 안 믿고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 전부 다 아시고,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벌고 다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게 되더라도 알고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새벽 날개라는 박정호 씨 찬양이 있는데 이번 주간 한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실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생사복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발판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누굽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셨어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망해야 될 것 때문에 그가 채찍질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과 멸망받을 조건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피제사. 신약에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과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는 다 주님께요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기시면요, 주님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어려움과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오늘 성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되고 그 실패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인도의 축복.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 드렸던 인도의 축복은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딸들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와 우리 딸들은 그 계획과 뜻을 찾아가면서 인도받아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정말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하늘에서 웃으면서 슬픔과 고통 없는 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그 사모가 못한 세계복음화의 짐을 하나님 내게 많이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그걸 잘 감당하기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뜻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뜻이 나와요. 자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눌립니까? 시달립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 말씀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 삼원을 계속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지 못했던 나의 흑암, 불신앙 다 발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쉬지 마십시오. 삼원을 쉬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됐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에 붙잡힌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생각 드실 때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딱 가지고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계획, 3번, 4번이 비슷한 얘기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나는 살리는 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사탄의 나라 일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은 영적 암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마음을 올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되고 그리스도께 완전 미쳤다, 이런 표현은요,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쳤다는 건 미친놈 이렇게 하면 나쁜 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crazy 이렇게 얘기하면, mad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내 인생이 다 들여진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 드렸다. 영적인 능력, 영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복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질문해 보면요, 답이 금방 난다니까. 왜 나는 응답이 없어?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응답받기 시작한 그날이 뭐냐? 복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요 반드시 갖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로 맞다면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저는 그 증거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쉽습니다. 양심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가, 사람 나라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가운데 내 직업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다. 내 직장 안에 만나는 사람, 내 학업에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통해 생명사라나고요, 그 현장 완전히 뒤집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미워. 정말 저 사람 밉다.
싫다. 왜 저렇게 말하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신데, 꼭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이 시달리는 눈으로 안 보여주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나는 그 현장이 시달리는 현장이 돼요. 선교지가 되셔야 돼요, 현장이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 복음에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해요. 여러분, 교회 와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와도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저 성도는 어떻고, 이거는 이렇고, 막 이 일은 저렇고, 막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막 조건도 그렇게 보이고, 막 저도요, 막 메시지 인도하는데요, 막 찬양 인도하는데 여기 있을 때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막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탄 여기 있어요. 지금 획획 줘요.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누구 성도 아직까지 안 왔어?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오고요. 왜 저 성도는 왜 졸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게 랩넌트 한 명 이렇게 딱 지금 제가 딱 이게 지난주엔 이번 주 뭐 이러면 제 마음속에 막 사단이 그러더라. 이게 마귀가.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 안 되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직업과 내 삶에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난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겐 내 직장과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 안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영적 욕심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라 했어요, 성경에. 해보시라니까요. 5번째입니다. 삶의 성공적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습니다. 주기도문 서론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어 있다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과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가족, 형제, 내 친구, 남편 안 돌아온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걸 너무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왜 포로됐냐? 왜 노예됐냐? 왜 속국됐냐? 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옵니까? 복음 전하라고. 어려움이 왜 이렇게 옵니까? 복음 누리라고. 여러분, 빨리 사인 알아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좀 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 노예로 보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복음운동 하게 만들어요. 흩었다니까요. 하도 초대교회가 복음 안 전하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메시지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요,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결단 있는 사명자 6번째입니다. 예,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길과 시간표를 여실 때는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다 생각하는데 막 뭐가 안 된다, 그럴 때는요, 결단하고 뜻을 정해보세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 숭배로 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고 바벨론도 망하게 됐는데, 답을 가지고 있었던 세 친구가 거기 나오죠. 우리는 우상의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바른 결단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모든 걸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배 이 부분에 중요한 생각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능하면요 여러분 조건 이유 달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요 여러분 문을 여신다니까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탄은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뭐하게 못하게 만듭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명예심, 시기심, 분리, 이간하는 자들의 말들하고 서로 다투고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이런 것들에 속아나요. 그래서 기도 은혜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빨리 없으세요. 막 사람들의 말, 불신앙,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인본주의적인 명예심, 시기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속지 마시고요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요 길을 제시하셨어요. 능력을 체험케 하셨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 내 고향에서 나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중요한 아내 될 제자죠. 어떻게 보면 그 제작감이 준비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먼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이거 딱 가지고 왔다니까요. 분명히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왜 어렵냐, 하나님의 계획 확인 안 하고 자꾸 움직여서 그래요. 여러분 뭔 일 하실 때요 하나님의 계획부터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조지 뮬러를요 굉장히 기도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알고 있는데 실제는 조지 뮬러는요 굉장히 말씀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은 어디까지 했냐면요 내 일에 평안과 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대요. 아니 그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요 그 안에 들어갔고요 뭐 했냐, 성경을 펴갖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먹이실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딱 나오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없어져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근데요 놀랍게요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너무 먹을 게 없는데 딱 나왔는데 갑자기 바깥에요 막 와장창 소리가 나요. 애들이 뭘 먹어야 되는데 특히 우유같이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실은 마차가 그 앞에서 넘어졌어. 고아원 앞에서. 그래갖고 그 우유를 다시 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상해버리니까 어떻게 해라, 그 앞에 고아원 거기 다 기증해라 이렇게 하고 우유를 받고요. 막 돈도요 막 정확하게요 하나님께 자기가 5파운드로 구했다 그러면 5파운드 딱 주는 분 그것만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막 100파운드 막 엄청난 돈을 줬다.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5파운드를 약속하셨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100파운드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0파운드 이럴 건데 안 받아요. 왜 그러냐? 그만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요 가장 먼저 뭐요? 강단 말씀 찾아보시고요. 말씀, 기도처럼 말씀 보시고요. 핵심 메시지 보시고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보시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깊게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종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니까요.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날 밤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지키는 걸 보여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요 자기 가진 모든 기름병 딱 부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두렵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식이든 그거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만약에 그거 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뭘 하기 전에요 행동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언약 없이 막 행동하면 손해를 봐요. 차라리요 천천히 가고요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왜냐? 빨리 가는 거는요 돌아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가면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걸어가면 응답이 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거 다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도록 기도하고 살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간 거예요. 너는 지도자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꿈을 갖고 간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확신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피 언약을 붙잡으면서 갖게 된 그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린다니까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얼마나 많이 많고 불신하게 많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6월절 딱 응답을 본 이 모세는요 확신이 생겼어요.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 들어가기 전에 확신이 생겼어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뭐예요? 애국군 앞에는 홍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요 이렇게 언약이 확정돼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은 뭡니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뜻.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양을 주셨다. 나는 목동으로 최선을 다해 이 양을 치겠다. 그럼 왕이 된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셨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경함. 그래서 양을 잘 치려면 돌팔매를 잘해야 돼요. 양을 잘 치려면 양을 잘 돌봐야 돼요. 그거를 익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시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뜻을 찾을 때 그리고 그걸 실천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요 회심하죠. 회심하자마자 9장 15절 이 사람은 왕들과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고 나니까요 뭐인가 갈등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 전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 그러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 뜻을 찾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올 때까지.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오라는 사인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나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도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빨리 해버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1절 귀신 들린 여인은 언제 고쳐집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한다니까요. 감옥에 갇혀니까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옥문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요 늘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의 진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내가 그걸 실천했다. 응답 받죠. 그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잡는 시간. 그리고 뭐합니까? 일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6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날. 그러면 일주일이 뭐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는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이요 재미나요. 왜? 하나님의 보물상자를 여러분 발견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셔갖고요 가장 여러분 많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 따라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이요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인도받고자 했잖아요. 뭐요? 주인의, 순적하게 하나님께 그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그러니까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 성에 들어가서 저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데, 저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자 있으면, 그 처자가 하나님 계획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언약 잡고요. 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을 잡아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살려야 되면 이런 말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사인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인 주신다니까. 우리 박사모가 이런 거 자주 잘하거든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사인 안 나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사인은 안 되겠지만 갑자기 하나님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코를 파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상한 더러운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맞는 걸 가지고 근데 이 종이요 또 굉장히요 머리가 좋고요 굉장히 인성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인성 그잖아요. 딱 자기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고 딱 기본 성실함과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와서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와갖고 뭐합니까? 자기 그 낙타에게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요 걱정했다니까요.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걱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은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설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문 열린 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 주시면 움직이면 돼요. 이 종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성공한 바울과 실패자들의 차이 뭐예요? 바울은 늘 뭐든 거 하기 전에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요 뭐 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문을 여신 만큼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 열린 만큼만 움직이세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는데 자꾸 인본주의 쓰시는 분들이 특히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 문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인한 거예요. 종이요. 뭘 확인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인 나에게 얘기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셨구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주일날 교회 강단에 또 예배드리러 오신다.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빛이요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막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시나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포럼이 틀려진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어.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난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모이면요 여기서 힘을 또 얻어서 또 현장으로 6일 동안 흩어져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야 이번 주에 이런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될까?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편적 원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 명령이 맞는가? 시작이 하나님 계획에 맞는가? 하나님 뜻을 찾으시라. 그렇죠? 질문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세요. 진행은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문 여신 만큼만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길 여신 만큼만 가세요. 요거 놓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 때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이게 보이시는 분요 감사가 너무 많이 되죠. 저는 올 한 해 되게 받은 응답이 많아요. 제가 평생을 놓고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응답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과 행동은 언제 나옵니까? 시대에 맞는 결단, 생명과 결단 언제 합니까? 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과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감사, 찬양, 기도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하게 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발견되면요, 어느 날 진짜 내 인생을 걸 만한 것들이 여러분 잡히게 돼요. 행동은요, 거기에 맞춰서 인도를 받아서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여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도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분을 얻었다. 직분을 통해 내가 뭘 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인도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의 현장, 직장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곳을 어떻게 내가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질문만 하고 응답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은 하나님 여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3원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루 전날 반드시요, 강단과 기도 수첩과 또 성경 읽기, 마음성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요. 다음날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놓고 일을 놓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신문 권세 사용하고 그래보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역사는 흑암도 꺾으시고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주의 종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것처럼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확하게요 그런 응답이 옵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에 그래서 그 전날에 생각해 놨잖아요. 그럼 아침에는요 뭐예요? 전날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붙잡았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수하면서 기도하시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회사 가시면서 직장 가시면서 학교 가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딱 드릴 만큼 해보세요. 그리고 간 다음에 현장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붙잡았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다음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매일 인도를 받고 기록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기도처. 이걸 하다가 내가 조금 나에게 필요하다. 거기다 운동도 넣고요. 거기다 독서도 넣고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넣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여기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인도받